제가 그 지목사님한테 이 결혼에 대한 설교를 부탁받았는데요.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도 결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닌가요? 저 저는 이때 청년 때 되게 크게 계속 기도하고 고민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는 20대 막 초반에는 한 28쯤 되면 내가 결혼하려나? 약간 이렇게 막연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30이 넘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도 없고 내 짝이 있긴 한가? 도대체 어디 있나? 하나님은 저의 걸음걸음을 되게 명확하게 인도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 결혼과 만남의 영역에서는 되게 잠잠하신 것 같고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결혼에 대한 설교를 부탁을 받고 어떤 걸 나눌까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이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혼의 문제를 두고 씨름했던 그 시절, 그리고 또 실제로 결혼을 준비하고 또 결혼을 생활하면서 깨닫게 하신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네이버에 그 결혼은 이렇게 쳐봤거든요. 이게 PPT 이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쳐봤어요. 근데 아래 이렇게 연관 검색어가 뜨잖아요. 그 어떤 게 나오냐면요. 제일 처음 나온 게 결혼 미친 짓이다. 뭐 아래도 뭐 결혼은 현실이다. 뭐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막, 막 이런 것들만 뜨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결혼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우리 어제 환희와 소영이가 결혼했는데 그런 결혼식의 모습? 아니면 뭐 부부가 알콩달콩 이렇게 신혼생활을 즐기는 모습?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 있는 가정의 모습? 아니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고 좀 막막한 뭐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들이 우리한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게 지금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지금 이 백현우가 홍혜인에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결혼이 그런 거잖아요. 연기를 할 순 없어요. 한 편 먹고 한 배를 타는 거. 그 배가 뒤집히면 같이 죽는 거고. 그러니까 네가 사는 게 내가 사는 거고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전세 사기보다 더 기막히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럴 때도 내가 탄 배에 홍인 씨가 함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밤새 물을 퍼내고 노를 젓고 해도 좀 든든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면서 그래, 그 인생이 그렇지. 호락호락하지 않아. 아 그래, 근데 부부가 함께하면 또 그렇지. 말하면서 막 공감을 막 하면서 봤어요. 근데 실제 이 드라마의 내용은 막상 둘이 결혼하고 일상을 막 살다가 서로 이혼하려고 막 안달이 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아니 드라마를 봐도 막 연애할 때는 이런 모든 격차를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막 뜨겁게 사랑하더니 결혼하고 나니 그런 사랑은 없더라. 결혼은 미친 짓이더라. 이렇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또 근데 드라마를 막 보면 또 두 주인공이 서로 너무 사랑해요. 막 그래서 막 목숨을 막 걸고 막 그렇게 막 해요. 그럼 이런 게 정말 결혼의 모습인가? 도대체 결혼의 진짜의 모습은 어떤 걸까? 이렇게 우리한테는 어떤 드라마 같은 노매틱한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을 수도 있고 아 결혼하면 이래 하는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결혼한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모습도 봤고 근데 막 부모님 모습 봐도 좀 시간 지나니까 사랑도 식고 정으로 사는 거 아닌가? 의리로 사는 거 아닌가? 아 우리 때문에 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결혼에 대한 많은 말들을 들어보면 결혼하면 사랑은 끝나 다 변해 아니면 조건은 어느 정도 맞춰서 결혼해야지 아 돈이 있어야 결혼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결혼에 대한 생각과 어떤 정답과 가치관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도 우리 안에 각자 가지고 있는 이 결혼에 대한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경험했던 것, 또 내가 연애와 만남을 통해 경험했던 것, 또 우리의 주변의 이야기들로 이루어진 이런 생각들 말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결혼의 시작이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요. 바로 말씀이었나요? 아, 네. 그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성경은 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이야기로 끝이 나요. 이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동시에 어떤 특정한 문화적 성격을 반영하는 인간의 제도인 거죠.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시고 또 가정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결혼에 대해서 이 가정을 이루는 거에 대해서 어떤 막연한 환상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또 반면에 제 깊숙한 곳에는 어떤 상처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연애하고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사랑이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은 하고 싶은데 누군가한테 마음을 여는 건 어렵고 또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저 깊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게 마음이 뭐 어떻게 열려서 결혼을 준비하게 됐는데 이 하면서도 그 제 안에 있던 상처가 그 선입견들이 계속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남자가 이 홍순재 목사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오늘 많이 등장할 거거든요. 귀가 좀 간지러울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지금 나를 사랑해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겠지. 이런 생각이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있으니까 결혼을 준비하다가 거봐 이런 것까지 다 받아주진 못하잖아. 이 정도로 사랑하진 않은 것 같아. 나중에 변할 게 뻔해. 이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멀리까지 상상하고 스스로 막 상처를 막 받는 거죠. 그런데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결혼을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제 마음을 계속 지키려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지. 이렇게 마음을 계속 지켜가다 보니까 먼저는 제가 변하고 또 이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말하는 결혼이나 내가 정의하는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이 어떤 것인지 바르게 알고 기대함으로 세워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이제 결혼을 기대하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만남과 결혼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결혼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결혼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결혼을 같이 좀 기대하고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되게 보기 좋게 만드셨어요. 보시기 좋았더라 말씀하시게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는 이 상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을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요. 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바로 하와도 옆에 같이 만들고 둘이 딱 만나게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시간을 두시고 그 다음에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어지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돕는 배필이 필요해. 난 지을 거야라고 말씀하시고 갑자기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각종 그 들짐승, 뭐 공중의 새 이런 동물들을 다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서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죠?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 PPT 한 장만 넘겨주시면 이렇게 아담한테 혼자 있는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왜 주시는 거죠? 이 기다림의 시간 또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모든 짐승을 다 만나봤지만 내 짝이 없다는 것을 이 긴 시간 동안 경험하고 알았을 것 같아요. 난 혼자구나. 이 동물들은 내 짝이 아니구나. 만약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만드셔서 서로 보자마자 짠하고 그래 너네 한 몸이 되렴 이렇게 하셨으면 아마 아담한테 하와는 그저 당연한 존재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 그러니까 막 하와를 봤을 때 막 소중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긴 시간을 통해서 아담은 하와를 만났을 때 너무도 기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구나. 이 말은
너는 나에게 가장 알맞은 나의 짝이구나. 너는 나야. 나는 너야. 이런 엄청난 감격의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널 예비하셨구나. 이런 막 마음을 다하여 감격할 수 있게 된 거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긴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막 때가 되면 막 딱 만나서 빡 결혼 빡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막 기도하고 막 씨름하고 막 묻고 그런 긴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이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긴 기다림의 시간이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준비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 배우자를 만났을 때,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아, 이 사람이 진짜 내 짝이구나. 하나님 진짜 섬세하시네. 이런 찬양들이 아담처럼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런 이제 긴 시간을 보냈는데요. 저는 20대 중반부터 배우자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때 어떤 기도를 했었냐면 그때 주변에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기도를 되게 자세히 해라. 그 기도한 대로 다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네 하나님 저는요 키는 180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깨는 요 정도 어깨 넓어야 돼. 그 남자 같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엄청 막 자세히 기도를 한 거예요. 막 키부터 성격은 이렇고 뭐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고 뭐 저렇고 저렇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제 기도 안에 제 생각과 판단이 엄청 가득한 기도였죠. 하나님, 난 이런 사람이 나랑 제일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다 정해둘 테니까 결제 사인만 해주세요. 약간 이런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긴 시간 저는 이제 기도만 하고 이제 결혼할 때까지 시간이 거의 한 10년 후의 일이거든요. 그런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되게 많이 변화시켜 가셨어요. 그 많은 기도들 중에서 저한테 되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꼭 필요한 기도 제목들 한 5가지만 남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거의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의 기도를 변화시켜 가시고 제가 보는 눈을 변화시켜 가시고 저를 변화시켜 가시죠. 그렇게 제가 준비가 되었을 때 지금의 이제 그 남편 홍순재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 남편 사진을 하나 이렇게 딱 띄었어야 되는데 안 띄어가지고 아무튼 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신대원에서 저희가 이제 한 학년 차이 선후배 사이거든요. 그렇게 만났고 저희가 이제 조교를 같이 하면서 좀 이렇게 더 관계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하고 뭐 밥 한번 먹고 뭐 그냥 이런 사이인데 계속 막 쓸데없이 연락이 막 오는 거예요. 자기 뭐 탁구를 치러 간다 뭐 야, 별로 왜 전화하셨죠? 막 이렇게 막 그런 시간들을 뭐 지내다가 어느 날 저한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대뜸 만나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대본에 노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한 그 배우자감이 그 홍순재 목사님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죄송해요. 안 듣고 계시죠? 다 알고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저랑 8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저는 막 성교에 막 불이 있고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제가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뭐 나랑 생각했을 때 별로 맞지도 않는 것 같고, 막 재미도 없을 것 같고, 아무튼 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만 지내자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거절하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어느 날 제 마음이 이렇게 조금씩 열리고 하나님이 제 마음을 좀 열어주시니까 이 사람이 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판단했던 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 사람의 중심이 보여지는 거죠. 아, 되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걸어오고 있었구나. 그렇게 이제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내 판단이 아니라 이 사람의 중심이 보이니까 아, 좀 더 걸어가 봐도 되겠다. 조금 마음을 열어봐도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겼어요. 그렇게 저는 하나님이 막 다른 것처럼 자, 이 길이야. 자, 이 사람이야.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인격적이고 섬세하게 그리고 제 마음이 열리고 저의 감정과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기다려 주시고 갈 수 있게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그 시간을 하나님만 기다린 건 아니고 이제 홍순재 목사님도 같이 기다렸는데 저는 그 시간이 저희가 같이 고백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들에서 서로 하나님이 이 시간도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서로의 소중함을 더 알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를 너무도 잘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상처나 나의 감정, 이 나의 선택들을 다 존중하세요. 그래서 막 이렇게 결제 사인을 받듯이 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진짜 가장 알맞은 때에 되게 알맞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하셨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이죠.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긴 시간 동안 계속 씨름하고 기도했던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또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냐 따지고 계신가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준비되어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며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첫 번째 나누고 싶었던 시간이 이 청년의 때가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나누고 싶었고요. 그 두 번째 나눌 이야기는 하나 넘겨주시면 돕는 배필입니다. 이 하나님이 아담의 짝인 하와를 무엇으로 만드셨지요? 뭘로 만들었을까요? 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갈비뼈로 만드셨어요. 이 아담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셔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왜 하필 갈비뼈일까? 아니 하와도 똑같이 흙으로 만들 수 있지 않나? 다른 뼈도 많은데 왜 하필 갈비뼈일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그런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 유명한 목사님인데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쓰신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히게 아주 답을 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는 남자의 지배자가 아니기에 머리뼈로 만들지 않으셨고 남자에게 짓밟히면 안 되기에 다리뼈로 만드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와 동등한 존재가 되도록 그의 옆구리로부터 보호받도록 그의 팔 아래서 그리고 사랑받도록 그의 심장 가까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희 너무 막 읽고 감동해가지고 막 찍고 막 저장해놨거든요. 이렇게 그래 깊은 뜻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존재로 옆구리에서 보호받고 사랑받는 존재로 이렇게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죠. 이렇게 남자에게 여자는 돕는 배필로 지어졌다고 성경이 말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보조적으로 옆에서 도와야 할 것 같은 그 남자가 주인공이고 뭐 여자가 도와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뜻의 단어가 아니거든요. 이 돕는 배필은 영어로는 helper fit, 발음 이해해 주시고 helper suitable. 그러니까 가장 알맞은, 가장 적절한 그런 조력자, 도우는 사람이라는 거죠. 특히 이 돕는이라는 단어가 에제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쓰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막 이렇게 옆에서 보조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듯 그렇게 서로 돕고 보완하는 그런 관계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것이 이 배필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네게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 적합한 알맞은 이런 뜻 말고 좀 특이하게 반대하여 맞서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나에게 가장 알맞고 적합한 그 짝이 나랑 반대해서 맞서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실제로 부부가 서로 너무 막 닮고 똑같고 막 딱 맞아가지고 알맞고 적합한 게 아니겠죠. 이 남자와 여자는 기본적으로 많이 달라요. 그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과 사람 자체가 다르죠. 저도 제 남편이랑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훨씬 많거든요. 또 그뿐인가요? 또 서로 이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른 생각들을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을 통해서
나의 잘못이 드러나기도 하고 상대의 잘못이 드러나기도 하죠. 그렇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서로 뾰족뾰족 이 모난 부분들을 서로 다듬어 가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혼이고 부부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가장 알맞은 서로 돕는 사랑하는 그런 관계인데 그것이 서로 반대하여 맞서서 서로를 다듬어 가기도 하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안에 이 죄성은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 되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 뜻보다 내 뜻대로 하라고,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이렇게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죄 때문에 어그러졌잖아요. 하나님과도 깨지고 멀어지고 또 서로 사이의 관계도 깨지게 되죠. 이렇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 숨고요. 또 서로를 향해서 부끄러워해서 무화과 옷을 입어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 거리낌 없고 자연스럽게 사랑했던 관계가 깨져서 서로 단절되게 됐다는 거예요. 나를 막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다른 걸로 꾸미게 됐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서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관계가 되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남편을 원한다는 게 지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끊임없이 남편을 욕망하고 막 지배하려고 하고 반대로 남편도 여자를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서로 투쟁하는 관계가 됐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렇게 부부가 서로 막 단절되고 나를 감추고 나를 꾸미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아가지 못하고 또 이렇게 서로 싸우고 투쟁한다면 이거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은 천국을 누리도록 결혼을 만드셨는데 이렇게 사는 거 너무 지옥이잖아요. 계속 서로 지배하려 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이렇게 산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관계를 그냥 두지 않으셨죠. 이 깨지고 절망 가득한 그 관계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한없이 낮아지시고 우리에게 맞춰주신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 깨지고 어그러지고 단절되고 절망뿐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결혼은 미친 짓이야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가정을 꾸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좋아하는 한 작가분 이요셉이라는 작가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결혼을 배우다라는 책에 이렇게 쓰셨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혼자 살아가야 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결혼을 해야 한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부부로 우당탕탕 막 살아가거든요. 사실은 다른 부분도 많고 맞서는 부분도 많고 내 모난 부분이 드러나는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을 같이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가 낮아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맞춰가는 것, 내 생각, 내 감정, 뭐 내 고집, 뭐 내 생활 방식 이런 게 아니라 상대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 다름을 인정하는 것, 때로는 기다리고 참아주는 것, 그런 사랑의 모습을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격도 생각도 가치관도 다 다른 이 남자 여자가 예수님을 닮아서 서로 정말 사랑하고 연합해 가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갈비뼈로 만드신 게 아닐까요? 갈비뼈 얘기 다시 또 나오는 약간 계속 갈비뼈 얘기하는데 결국은 아담한테 하와는 자기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와한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내 몸처럼 하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내게 주신 그 배우자를 내게 주신 아내를 남편을 내 몸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를 돕는 배필로 서로 반대지만 맞서지만 가장 알맞고 적합한 짝으로 그렇게 부부 관계를 만드셨고 우리의 가정을 꾸리신다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제 끝나가요. 네, 세 번째는 제가 세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을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인데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구절인데요. 여기서 이 벌거벗었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어떤 부부의 아름다운 성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아무 옷도 입고 있지 않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상태를 말해요. 무엇인가 가리고 꾸미고 보호하고 뭐 더 잘 보이려고 하고 예뻐 보이려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연약하고 상처받은 그냥 내 그 상태, 그 모습 그대로. 근데 그런 상태여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부부라는 거죠. 그래서 내 본연의 모습 그대로, 나조차 숨기고 싶은 나의 못난 모습 그대로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나도 사랑할 수 있고, 나도 사랑받을 수 있고, 그런 관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 말씀을 전혀 모르다가 이렇게 다 경험하게 된 때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결혼을 준비할 때 이제 박영모 목사님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뵈서 뭐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박영 목사님이 과제를 잘 주시거든요. 숙제를 잘 주시는데 또 어김없이 세 가지 숙제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저희는 이제 인사하러, 이제 제 멘토 목사님이라서 인사하러 갔는데 숙제를 받아왔어요. 근데 이제 세 가지 숙제가, 첫 번째는 뭐 남녀간에 이제 소통하는 법, 뭐 차이에 대해서 책을 같이 읽고 나눠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같이 커플 상담을 받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마음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 한 가지를 서로에게 나눠라. 이거였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쉽게 했어요. 너무 좋게 막 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과제가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특히 그 제 남편 목사님은 왜 굳이 아픔을 같이 나눠서 같이 아픔을 져야 되지? 굳이 그걸 왜 드러내야 돼?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안 할 거야. 결혼의 날은 점점 가까워오는 세 번째 과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되게 좀 저에게 자연스럽게 좀 서로 그런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걸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홍순재 목사님은 난 끝까지 안 할 거야 했는데 먼저 막 나눴어요, 저한테. 근데 그렇게 저희가, 그것도 저희 그냥 공원에 있는 차에서 둘이 5시간을 갑자기 막 울고 막 갑자기 기도하고 막 아무튼 난리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서로의 살아오면서 겪었던, 누구한테 말하기 어려웠던 그 아픔을 서로에게 나누는데, 그게 서로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저희가 이 시간을 보내고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 단순히 외적인 벌거벗음이 아니라 이 내면의 벌거벗음이구나.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내 모습 그대로 서로 앞에 설 수 있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충만한 그런 관계를 하나님 만드신 거구나. 나를 꾸미지 않아도, 감추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다 나타나도 되는 관계, 그렇게 상처받은 아픈 모습도 같이 끌어가는 그런 함께하는 관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결혼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울 가정이 이런 가정이라는 것이 너무나 좋지 않나요? 감격되지 않나요? 저는 지금 이제 7년 차, 결혼한 지 7년 차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햇수로 딱 만 6년이 돼 가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나눈 세 가지의 이 이야기들처럼 저는 지금 가정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결혼하셔도 돼요.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다 내려놓고 결혼하셔도 돼요.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 안에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렇게 내면의 벌거벗음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 자유롭고 충만한 관계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서운할 때도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시간, 나의 연약함을 더 깊이 마주하고 때로는 연약한 그를 감싸 안으며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기에 서로를 더 보완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한 가정 되기를 너무나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